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때쯤은 참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엉뚱할 때 또 주시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면 나한테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또 엉뚱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나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상상을 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주시는 걸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걸 하나님 외에는 이걸 감당할 리가 없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요,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사랑은 별로, 이 사랑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잘못하면 규칙대로 법대로만 자꾸 따져가더라는 거예요. 법도요, 사람이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법대로 규칙대로 가는데 사랑은 다 제껴놓고 그냥 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치기 위한 목적으로, 벌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공의를 행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플러스 사랑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이거 잘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키워서 일꾼으로 만들려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게 거룩해진다는 게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일꾼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두워졌던, 마음속에 더럽혀져 있던 때들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내는데 그게 나의 잘못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악들을 내가 다 용서할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 고백하면 그걸로 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내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난다고 내가 용서할게, 잊어버릴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그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죄 잘 못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공의대로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돼 있거든요. 내가 100만 원을 훔치면 10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것, 100만 원을 현금을 잃어버리든지 10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렇게 딱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어디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심판을 사용을 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그러한 어려운 힘든 거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옛날의 모습들을 다 쳐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번데기가 나와가지고 나비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에 있던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그런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걸 징벌하심으로 해서 내가 더욱더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아주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거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나 신앙생활 다 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장로, 집사, 권사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평신도처럼, 그냥 일반 성도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 오른쪽에 들고 나 예수 믿어 광고하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애쓰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애쓰고 노력하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가면 복사기가 있어요. 그걸 앞뒤 복사해가지고 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교하게 오렸어요. 사이즈 딱 맞게. 그거 가지고 나가서 농협 하나로마트 가서 물건 사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지요. 그냥 벌금 정도가 아니고 파출소 끌려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는 사용을 못해요. 그렇죠? 그걸 사용하면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그런데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가짜가 지금 계속 판을 치고 있어요. 명품 가방도 가짜도 많지요. 요즘에는요,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고 SNS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가짜 뉴스가 판을 쳐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요, 대통령이 죽었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또 인기 있는 연예인이 또 죽었다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고 막 이런 가짜 뉴스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올려놓은 소식들을 클릭해야 돈이 나오거든요. 클릭을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지만 유튜브에 올릴 때 이렇게 보면요, 많아봐야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많아봐야 40명, 6명, 50명. 지난번에 부활절날 설교가 100명이 그래도 넘었더라고요. 감사해요. 나는 그거 더 올리려고 거기에 뭘 어떡하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 설교하시는 설교 영상을 올릴 때 아마 조회수에 관심 없을 거예요.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관심 없어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보기만 하는 걸 원할 뿐이죠. 이렇게 가짜들이 많이 판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도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에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 이게 다 가짜잖아요. 믿기는 믿되 엉뚱하게 믿는 거. 그러면 이단들만 가짜예요?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진짜 참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잡숴도 뭐 기껏해 110세, 120세면 끝나요. 천년만년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어디 가느냐?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라고 물음표를 가지신 분이 덜어 있는데 분명히 선포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그것은 죽음 뒤에 갈라지게 돼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천국과 지옥을 벗어날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을 누가 가느냐? 첫 번째가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지금 제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여기까지는요 많이 전도받을 때, 전도할 때 많이 썼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 얘기를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게 지금부터거든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돼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낮아져야 돼요. 첫 번째 낮아져야 되고요,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들어갈 자가 없다, 못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 아무리 평생을 예수 믿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엄청나게 읽어서요, 말씀만 딱 들으면 그거 몇 장에 있어, 절까지는 몰라도 그거 어디 몇 장에 있는 말씀이야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성경도 막 1독, 2독, 3독 쓰는 게 아니고 막 수십 독씩 써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박수치고 감동을 받아요. 뜨거워, 마음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교회 문 딱 열고 나가면 그거 다 없어져 버리는데 행동하는 게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마음으로 끝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믿음이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진짜 믿음, 참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 많이 읽어서 깨달으면 행동으로 옮기세요. 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여러분 전도해서 사람들 많이 데려오세요 합니까? 중요해요. 그것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말씀 들어야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큼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제가 먼저 갈런지 여러분이 먼저 갈런지 하나님만이 아셔요. 갈 때 가더라도 천국은 가셔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 말씀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거를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13절에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하는 얘기는 말씀을 지켜 행하다,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끝나지 마시고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책임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에는요, 비슷한 게 방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종은 똑같은 자유라는 뜻이 있는데 방종은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자유에는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방종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근데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 죽이잖아요. 그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지금 자기 제사를 안 받는다가 화가 잔뜩 났어요.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치밀어 있는 거야.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아 하고 치밀었어요. 자, 그때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내가 동생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돌아봐서 내가 제사를 제대로 드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의지, 곧 자유의 의지인 거예요. 근데 가인은 지금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때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렸구나, 제대로 드려야지, 아벨이 어떻게 제사 드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받으시나 잘 살펴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고쳤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 선택을 해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걸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좀 끄세요. 중단돼 버렸잖아요. 어디까지 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핸드폰 오실 때요, 핸드폰 좀 끄고 오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뚝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이 안 나요. 어디 예. 그러니까 아벨에게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오늘 교회 나올까 말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 남한테 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자꾸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로봇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하고 하든 나쁜 선택을 하든 내가 선택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예배 잘 안 나와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예배 와도 말씀에 집중 안 해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영이 약해지고 자꾸 엉뚱한 길로 빠지고 은혜보다는 자꾸 어려운 일만 겪는 거, 이건 내 책임이에요. 남 욕할 필요 없어요. 자꾸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안 돼?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왜 하나님 탓하냐고요. 쟤 때문에 시험을 제대로 못 봐서 왜 쟤 때문이라고 탓을 하냐고요. 다 모든 게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의 길을 잘못 갔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항상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일이 꼭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19절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생각을 하셨어요.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많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율법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잘 챙겨주라는 거예요. 보니까 떡과 옷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떡과 옷을 준다고 하시니까 걸어가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너한테 필요한 옷과 떡이다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주시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눈 딱 떠보니까 갑자기 앞에 집 마당에 SUV 한 대가 뽕 하고 떠 있나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려면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네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챙겨주고 책임져줘라. 그게 책임지는 믿음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임지는 믿음,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 한번 뚝 내놓고 나 할 바 다 했다, 네 알아서 해라, 이거는요 정말 방관하는 방종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가분의 믿음입니다. 불가분이라는 것은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와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 호족상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하나로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망나니라 할지라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아무리 사고치고 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다녀도 자식들이 엉뚱하게 되고 잘못되면 그와 같이 마음이 아픈 게 없어요. 그게 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와는 부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 뭘로 이루어졌냐면 믿음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 떨어지면 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어려우나 힘들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초지일간 하나님을 그냥 계속해서 믿는 믿음. 그냥 나에게 복을 줄 때만 하나님 찾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나도 안 찾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초지일관 하나님을 계속 믿고 나중에 믿음이 더 자라는, 그래서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복음 선거에도 보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하잖아요. 낭망하지 않은 믿음 달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기도하세요. 이것이 바로 불가분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마지막에 보면요, 거기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게 관계성을 나타내는데요. 자, 여기 보면 경외하여 그를 섬긴다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고요, 그에게 의지하다라는 얘기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믿는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채찍을 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집안이 자꾸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재난이 오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자꾸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신호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IMF 다 겪어보셨잖아요. IMF 때 기업들은요, 다 사람 잘라요.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회사들이 다 문을 닫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들은요, 오히려 투자를 더 합니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요. 삼성 같은 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신앙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때일수록 기회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거 힘들고 줄 때마다, 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라는 신호구나.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드리고 말씀 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돼요. 힘들다고 퍼석 주저앉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말세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